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정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명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줄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로 걸으셨을까요? 이번 주가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명절 그러면 참으로 기대되고 즐겁고 참 좋은 날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명절 끝나고 나면은 서초동이 바빠진대요. 또 명절 끝나고 나면은 명절 중에도 그렇지만 병원의 응급실이라든지 병실이 바빠져.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참으로 명절이 행복하고 좋은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진지들이 파여지고 하나님의 의가 종의 빛처럼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많이 행하셨죠. 앞서서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이라면 20세에서 남성 20세에서 60세를 장정이랍니다. 그 사람만 5,000명을 먹고 또 어린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된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들이 다 먹고도 12강존을 거둬냈습니다. 이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대낮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무리로 걸어가면 좋을 텐데 깜깜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새벽 시간 무리로 걷고 제자들이 갑니다. 왜일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온 큰 무리 5,000명의 장정들과 또 여자와 어린이들 큰 무리, 많은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사 이 슬퍼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스플랑케 니조마이, 스플랑케는 심장을 뜻입니다. 니조마이 고통을 느낀다, 아픔을 느낀다. 심장이 끊어진 것, 심장이 터진 것,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슬픔을 느낀다. 큰 무리를 보고 그 이유가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들이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가 푸른 초장 실만 물가로 인도해서 꼴을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또 물을 흡족히 마실 수 있도록 해야 살 수가 있어. 또 도둑이나 맹수로부터 지켜줘야 돼. 그런데 목자가 없다는 것이죠. 목자. 그래서 주님이 목자 없는 양들을 보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심장이 끊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할 생명의 꼴, 영적 양식을 먹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그런 목자를 세우신 일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주사일이 있어요. 그래서 택한 뽑은 사람들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죠. 그래서 공생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를 계산하면 3년 반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3년 반 동안 주로 하신 일은 제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제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져야 돼요.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종의 생명은 종을 낳지, 주인의 생명이 상속권자를 낳죠. 신부의 생명이 신부를 낳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어요.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 그리고 중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서 들고 왔는데 그 중병자를 주님이 치료하시고 갈 때는 들려온 것을 자기가 들고 가는 표적, 또 손 마른 자를 그 자리에서 정상으로 치료하시고 또
18년 동안 이 허리 척추가 문제가 생겨서 펴지 못한 여인을 치료해 주는 사건, 또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 백부장의 종을 가지도 않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는 사건들, 이런 놀라운 표적들, 제자들은 다 그것을 봤어요. 이런 표적을, 이런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말씀을 믿게 하기 있어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음료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표적들,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갖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여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 주국이 전도되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먼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런 치유 사역을 하죠. 그 전에 보니까는 먼저 기도받고 이런 어떤 치유받고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없어. 바쁘다고 가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몸은 좋아지고 건강해져도 오히려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구나. 진짜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영혼의 생명으로. 속사람이 변해야지 겉사람도 변하지. 겉사람이 변하고 좋아지면은 오히려 세상에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표적들이, 표적이 필요합니다. 표적을 경험한 사람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과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믿음이 다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도 다릅니다. 아멘 소리도 다릅니다. 기도가 다릅니다. 봉사가 다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발걸음도 다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한두 가지 이적, 표적을 체험하면 다 믿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믿지 않아요. 못 믿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습니다. 소망은 바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음료로 먹고 마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을 따라가면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지도자, 사두개인들, 그들이 늘 예수님께 표적 먹고, 그리고는 주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 멀어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먹죠. 그리고 이로 들어가서 소화시키고, 소장 또 대장으로 들어가서 몸으로 영양분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뒤로 뱉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코로 먹고, 입으로도 읽어서 먹고, 손으로도. 그러나 마음으로 먹어야 돼. 머리에만 남아있으면 지식에 지나잖아요. 지식만 많아지면 교만하죠. 마음으로 먹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렇구나 하는 것은 지금 지식으로, 그 말씀 지식으로 알아준다. 그것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 듣고 감동. 마음이 이렇게 시원한가? 기쁘다. 왜 눈물이야? 이런 감동, 여기까지 가야 돼. 여러분은 어떤 말씀, 누가 전하든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못해요.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자기 생각에 따르면 그걸 딱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럼 영적 공부하는 거예요.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고백하는 성경 구절 암송에서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한 사람과 안 한 사람하고 차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속으로 아멘 하시죠? 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전에는 집회를 여러 군데 갔어요. 500명의 신학생 목회자들 강의도 해보고 또 충청도 지역의 연합 교회 연합 세미나 수련회 강사로도 가봤어요. 플래카드 붙여놓고 사진 붙여놓고 환영하면서 가는 곳마다 다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 가서 하는 것이 아멘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끝까지 아멘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하면 그 다음에 박수, 찬양한 거 가면서 박수 끝까지 안 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손 끝까지 앉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심령이 부들부들하니 준비되고 기름 생수가 흐를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사람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바로 몸이 불편한 분들 빼놓고 여러분 항상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다 하신다니까요. 사람은 이리저리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가장 어두울 때,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 무리로 보셔서 제자들이 가셨다. 여러 가지 표적. 지금 빵의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만족하고. 생각할 때 또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배부르게 먹여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인생 속된 별 팔자 펴겠구나. 그래서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내는데 제자들은 바다 건너서 갈릴리 바다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라. 제자들이 가고 싶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죠. 그것도 한밤중에 어두고두고 밤에 그들은 어부 출신도 있어가지고 밤에 너죽고 간다는 것이 힘든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언제 돌풍이 불어서 어려운 일이 당할지 뻔한 거 그들은 경험을 통해 알잖아요. 안 가려고 하니까 재촉에서 보냈다는 거죠. 재촉에서. 강권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억지로 보냈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놓고는 산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영안으로 지금 제자들 다 보고 있어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생명의 떡,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겠어요.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영과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 믿으면 영생을 가졌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모셔요? 뭘로 모셔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영을 통해서 마음을 모신 것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죽지 않는다. 안 먹으면 죽는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 음료. 예수님이 살의 떡이고 예수님 피가 음료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는 것이죠. 멸망받는 것이죠. 여러분, 온천을 얻고도 육신의 생명, 목숨을 잃으면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각가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표적이 필요합니다. 이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때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고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늘 감동형의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못 박히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셨다. 살리는 생명의 떡, 음료가 되셨다. 예수님 원래는 말씀이시고 영이시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로, 아담과 하와가 육체로 있을 때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됐다. 그래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성령으로 하나님은 다시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사셨어요. 여기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조에스는 위로 하나님 주신 부어주시는 생명, 거듭나는 생명. 이것을 하나님의 영 푸뉴마, 소문자 푸뉴마. 새 영, 죽은 영이 새 영, 산 영이 됐다는 것이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육신의 몸이 계속 양식을 먹어야 되죠. 여러분 빵 좋아하십니까? 떡 좋아하십니까? 빵도 바게트 빵도 있고, 뭐 팥빵 있고, 또 뭐 소보루빵 있고, 뭐 카스테르 빵 있고, 케이크 있고, 빵 종류도 다양하죠. 그렇죠? 떡도 뭐 이제 추석 돌아오니까 송편, 무지개떡, 여러 가지. 뭐 꿀떡이 있고, 뭐 별떡들, 실떡이 있고, 뭐 많죠. 빵을 먹을 때는 주로 우유나 음료수 이런 가지고 곁들여서 먹죠. 떡은 어떻습니까? 떡. 명절 때, 추석 때 참 떡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떡집 가서 이것저것 필요를 따라서 사가지고 모둠으로 모아가지고 명절 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산으로 가서 뭐 여름에 여러 가지 약초들 이런 것들, 뭐 번추라든지 뭐 치라든지 이런 것을 또 모시, 여러분 모시떡 아십니까? 모시떡은 산 밑에라든지 밭독 그런 데 가야라든지 돌무더기에 싸놓은데 그런 데가 잘 자라요. 그걸 따가지고 말렸다가 쪄가지고 삶아서 그걸 찧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섞어서 만들면 진짜 맛있죠. 그래서 모시 송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다른 떡에 손이 가지 않아요. 아무튼 떡은 먹을 때는 되게 이제 이런 식혜라든지 인절미 같은 경우는 꿀이나 조청에 찍어 먹잖아요. 반드시
떡과 음료수 이 두 가지가 먹는 데 참으로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죠. 골고루 먹. 그래야 몸이 건강해요. 예. 골고루 잘 먹지 않으면 몸이 약해집니다. 그래도 안 먹으면 몸은 죽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없어서 못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을 위해서 맛있는 선물 준비했어요. 참 맛있고 고급스럽고 여러분도 70세 이상 되면 다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세월은 못 막습니다. 계속 29살에 머무는 사람 있는데 그래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우리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늙지도 새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야르도스테스 교회 이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릇들에 가져오고 주님의 충만한 주님의 사람 만들려고 이런 표적을 해놨다. 당연히 물 위로 걷는 것도 결국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하여금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뭐 하려고 한밤중에 그것도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깜깜한데 걷겠어요. 그렇죠? 대낮에 많은 사람들 2만 명 보는 앞에서 걷지. 오직 주님은 12제자 수만 명의 사람들을 세워놓은 것 세워놨으면 더 좋고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목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 제자 목자를 세우기 위해서 12명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광명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이 부르심 합당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런 신부 영성을 가진 제자들이 세워져야 세워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가수처럼 말세에 정말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이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성령의 물 붓듯이 부어주신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매지 안에서 그때 올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준비된 사람. 예수님이 제자를 준비시키니까 오순절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시니까 이 사람 통해서 3,500집 회개하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하나님 나라를 뒤집어 놓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갈릴리 어부 출신들 별 볼 일 없는 그들이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준비시키고 성령을 또 부어주시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됐잖아요. 이 땅 천, 이 땅 만하는 사람들을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떡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떡과 음료를 먹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사람하고 이런 이적을 체험한 사람하고 믿음이 다르다니까요. 눈빛부터 다르다니까요. 아멘 소리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이사와 기적, 표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은 그런 기적을 보면은 다 믿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제자들도 별 능력, 놀라운 것들 다 봤잖아요. 옆에서 실제로. 그런데 지금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유령인가잖아요. 유령.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육체,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갖가지 능력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은 무리로 걸어온 것은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령인가? 오늘 22절, 23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네. 그 무리들을 떡 먹고 배불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따라다닐까요? 나는 예수님 팬입니다. 찐 팬입니다. 뭐 사인해 주세요. 막 하면서 그들을 억지로 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보내고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밤 3시간, 새벽 3시간 될 때까지.
영안으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든 간에 투덜투덜 하면서 노렸고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중간쯤 가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바람에 아무리 노져도 안 되고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러다가 정말 파손돼서 다 죽게 생겼다.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이때를 예수님이 기다릴 거예요. 아마 그들이 시선 가까운 데까지는 아마 예수님은 순간 속도로 이동하셨어요. 순간 속도. 그래 제자들이 볼 수 있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시선을 볼 수 있는 곳 가서 지금 별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 지금 뭐 하신 거야? 우리만 버려놓고 막 별소리 다니면서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하면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힘 앞에서 그러지 말고 힘 앞에서 우리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너희들 좀 어떻게 해봐. 그러고 있는데 인기척이든 인기척. 지금 분명히 바다인데 바다 위로 사람이 오는 거예요. 힘들 때 사람이 오면 기쁘잖아요. 오는 거 도와주러 오는 거. 그런데 사람이 무리로 걸을 것이라고는 생각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무리로 걸어오는 것은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은데 유령까지 귀신까지 이렇게 괴롭히러 온다고 두려웠더니까 예수님을 안심하라. 목소리 들어보니까 예수님 목소리예요. 나니 두려워 말라. 혹시 또 예수님 목소리를 가장한 또 유령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나서서 뭐라 했어요? 주님이시거든. 정말로 모양도 예수님 똑같고 목소리도 예수님 똑같은데 진짜 주님이시면은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라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요. 베드로가 지금 믿음으로 걷고 있는 예수님 권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권능이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는 거. 그런데 바람 때문에 풍랑이 해가지고 파도에 딱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 순간 안 보이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3년 그 이상으로 같이 동고동락하며 별 체험을 다 했어도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조금 환란이 일어나니까는 시험이 들어가지고 푹 빠지고 바다에 빠지는 사망에 빠진 것이고 세상에 빠진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퀴리어 소선 매는 나이고 소선은 구원하소서. 퀴리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서 배 위로 올라가니까 바람도 파도도 잠잠.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그걸 보면서 엎드려 절하잖아요. 엎드려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도 이런 고백 안 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자기들이 죽을 일에 있어서 주님이 오셔서 건져주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기적 표적을 체험하니까 진짜로 당신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다. 알레테이야, 알레테손, 알레테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진리.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하게 하나님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거든. 여러분 24절 읽읍시다. 24절 시작. 배가 이미 지에서 수르냐 떠나서 바람의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 가려고 하는데 22절에 보면 제초가사 제초. 억지로 보냈다는 거. 억지로 안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바다 건너서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라가니까 우리 가기 싫어요. 예수님 같이 있을래요. 아유 싫어요. 그런데도 강권에서 혼내켜서 보냈다는 거예요. 혼내켜서.
그래서 억지로 시키다. 이 단어가 바로 에난카센. 강제적으로 내 어떤 의지를 꺾어서 보냈다는 뜻이죠. 우리도 억지로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더 기뻐하시죠. 어차피 할 거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하면 속으로 두들두들 하면서 억지로 할 때가 있는데 결국 할 것을 꼭 이렇게 투덜투덜 하면서 몰입돼가지고 하는 것이 참 어리석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차피 할 거 기쁨을 하자. 여보 무슨 말씀만 해. 이제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지금도 뭐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들 문 묻다가 하면 뭐 아버지 번이도 내세우고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종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기 보니까 성경적이더라고. 그래야 진짜로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더 내게 유익이 되고 오랜 후에 많이 터지고 많이 힘든 후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처음부터 그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안 되잖아요. 하려고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24절에도 바람이 거슬려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바산이죠. 바산이죠. 고통을 주어 신문하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다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이 일게 만들고 풍랑을 만들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파산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예수님이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좋은 상태에서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어떤 기적 체험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기적이 일어나도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못해요.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문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면은 주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정말 좋은 것 같죠? 여러분들은 다른 동네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거 제가 인정해요. 진짜. 그런데도요 예수님이 오죽 했으면은 제자들에게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빠치라면 그렇게 되고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으라면 바다가 육지가 돼서 뽕나무가 살게 된다.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 제자들 어지간한 기적이죠. 다 체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온 것은 못 믿어요. 바람을 잔잔케 하는 걸 못 믿어요. 파도를 잔잔케 하는 걸 못 믿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러한 프로그램을 주님께서 이 고난을 준비시킨 것은 그래서 구원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신 것이 지도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경건 훈련, 신앙 훈련, 연단.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참빛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날이 첫째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있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예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모인 것은 처음 시작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만드셨죠? 둘째 날이 궁짝, 일궁짝, 아래궁짝.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들.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이런 성신을 만드셨죠.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 만드셨어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처럼 그런 갖가지 기적과 이적, 표적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못 믿고 있어요.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을 못 믿고 있어요. 체험하고 난 다음에 기적, 표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엎드려 절하면서 믿습니다. 자연계를 만드시고 다스리신 예수님을 그때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수준도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오래전에 제 고향에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여름 되면은 태풍이 한번 오면은 벼가 이제 이삭을 나올 쯤 되면 태풍이 와서 다 쓸어버리고 모래를 덮어버리고 또 그렇지 않는 것은 물로 덮어버리고 바람이 쳐가지고 부드러운 이삭이 다 꺾이니까 쭉지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태풍 지나고 나면은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이 빠져가지고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낙심돼요. 절망.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태풍이 온다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분명히 주신 영성의 감화 감동으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예. 지금 며칠 후에는 저 고향 쪽에 큰 태풍이 올라온다는 지금 결실기. 그러면 이제 난리 났구나.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예. 그 태풍 막아주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진짜로요. 태풍이 꺾여가지고 주국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도 약해져가지고 살짝 공기층만 바꿔놓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뭐 역대급 태풍이 온다고 해도 기도합니다. 뭐 제가 사는 지역에 또 역대급 태풍이 온다고 지나가고 큰일이다 해도 살짝 지나가요. 살짝.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한 번 이 바람과 태풍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체험해줘요. 체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 목적. 말씀은 생명의 떡으로 먹는 것, 음료로 먹는 것이 목적.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마지막에 그날에 예수님과 하나 되었어요. 천년왕국의 왕노릇하고 새하늘 새 땅에서 상속권자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생명 음료를 마셔야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 주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영원히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습니다. 다 믿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면 그곳에 인격적인 주님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체험하면 주님 살아계신 체험하면 그것이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66권 31,171절 말씀, 이 말씀이 다 영의 말씀, 나의 말씀을 믿어지면은 남북통일은 바로 됩니다. 지금 남북통일이 잘 안 된 것은, 길어진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여당이 야당이니 정치가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른 데는 아니에요. 그분들 탓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신 목적으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정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를 통해서 북한 뭐 핵을 통해서 어물풍선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시키고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그런 일을 허락한 거지. 여러분 고난 없으면 힘든 일 없으면 기도합니까?
말씀 있습니까? 인간 타락한 본성은 그렇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비밀을 알잖아요. 지금 왜 예수님 우리로 거려진 이유를 알잖아요. 제자들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참 목자를 세우셔서 우리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크고자 하는 문제, 여러분 마음 뜻대로 잘 안 된 것들 하나님이 지금 선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기적을 준비하고 계세요. 영광과 상급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석 때 여러분들 부모 형제들 만나잖아요. 그렇죠? 만나면은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야죠. 그렇죠? 향기를 바란 후에 복음의 말도 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도 전해야지. 막 하면은 부딪히잖아요. 그 전에 어떤 집사님이 뜨겁게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와서 막 다이렉트로 했더니 갑자기 오빠가 밥상 엎어을 드려요. 그래서 쫓겨다시피 아파. 그래서 향기를 봐. 지혜롭게 덕스럽게 잘 만져놓고 마음 활짝 열면 딱 입덕 벌리면 마음을 먹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향기를 봐요. 그래서 선물도 좀 준비하고 막 구진들도 앞서서 하고 설거지도 앞서서 하고 잘해서 마음을 역시 교회 다니면 다르구나, 집사라 다르구나, 권사라 다르구나. 그런 다음에 근데 하면서 하나하나 이래 쏙쏙 넣어줘. 마음 열었을 땐 쏙쏙 넣어줘.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니까요. 올 때쯤 나 교회 나가줄게.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정한 명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